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화, 삶의 정답, 혹은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인 그 무엇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상을 하고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닦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찾으려 할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비우려 할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그것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 간절한 손길을 완전히 멈추었을 때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채우려는 노력이 아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절망 끝에서 만나는 기적 같은 평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손을 움켜쥐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지식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으며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다 삶의 허물을 느끼면 이제는 마음의 평안이나 깨달음이라는 더 고결해 보이는 가치를 얻기 위해 다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일은 노력한 만큼 쌓이고 얻어지는 것이지만 마음의 일은 노력할수록 오히려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마치 거울에 낀 먼지를 닦겠다고 거친 수건으로 문지를수록 거울에 더 깊은 흠집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나와 아직 얻지 못한 부족한 나라는 두 갈래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분별심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얻거나 성격이 완전히 바뀌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나라고 믿고 움켜쥐었던 허상들을 하나씩 놓아버리는 과정입니다. 양손 가득 쥐고 있던 돌덩이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빈손이 되듯이 마음의 손을 텅 비웠을 때만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납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수행을 해도 진전이 없어 자책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 얻지 못했다는 좌절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막막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진실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쓰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제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얻으려는 욕심이 사라진 자리, 찾으려는 의지가 꺾인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비로소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던 본래의 고요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이 가슴 밑바닥에서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인생이란 그저 이렇게 먹고 자고 일하다가 사라지는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구도의 마음이 싹 트는 찰나입니다. 이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음식이나 값비싼 물건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더욱 짙어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뒤적이고 이름난 스승을 찾아가고 명상을 배우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무언가를 얻으려 나섭니다. 무언가 대단한 진리를 알아야 할 것 같고 성인들이 도달했다는 그 높은 경지에 나도 도달해야 할 것 같다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니
수행을 통해 특별한 지혜를 얻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거룩해 보이는 깨달음에 대한 열망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를 탐하는 것은 욕망이라 부르며 경계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은 숭고한 것이라 믿으며 부추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역시 나라는 존재를 확장하고 더 나은 상태로 만들려는 또 다른 형태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번뇌가 없는 평온한 상태를 얻고 싶다는 생각은 결국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착의 변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이 무언가를 취하려는 취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맙니다. 깨달음이라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깨닫지 못한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얻어야 할 보물을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함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본래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주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마치 산꼭대기에 있는 절경처럼 생각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산을 올라야만 그 경치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이름의 등산을 시작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통증을 참아내고 수천 번 절을 하며 몸을 낮추고 어려운 문구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무언가 얻기 위한 거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나에게 깨달음이라는 보상을 달라고 우주를 향해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과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본래의 빛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손을 뻗는 순간 그 뻗은 파의 그림자가 본래의 빛을 가릴 뿐입니다. 무언가 도달해야 할 곳이 있다고 믿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깨달음을 향한 열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깨달음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처음 마음속에 갈증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갈증의 정체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소가 내면에 이미 가득 차 있는 풍요를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일 뿐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 집착의 시작임을 아는 것, 내가 얻으려 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먼저 깨부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가곤 합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기특하고도 위험한 포부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을 거두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투박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교묘하게 위장한 또 다른 욕망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첫걸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길 없는 길 위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때부터 마음은 전보다 훨씬 더 분주해집니다. 고요해지기 위해 산사를 찾고 잡념을 없애기 위해 벽을 마주하고 앉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전보다 더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사소한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언제쯤 마음이 편안해질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조용해지려 할수록 생각은 마치 비 온 뒤의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고, 비우려 할수록 무언가 영성적인 지식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채워 넣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고요함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현재의 상태는 소란스러운 것이 되어 적으로 간주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을 억누르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마음속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는 꼴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목표가 선명해질수록 마음은 더 팽팽하게 긴장하고, 그 긴장감 자체가 우리를 본래의 여유와 평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 고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일념하에 줄을 끊어질듯이 바짝 죄어버립니다. 잠을 줄여야 해. 생각을 끊어야 해.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해.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력은 마음의 유연성을 앗아갑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비롭고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롭고 편협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며 수행하고 있다는 아집이 생겨 그렇지 못한 타인을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려 듭니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 복잡한 사유를 거듭할수록 머리는 무거워지고 마음의 길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무아나 공과 같은 단어들을 분석하고 정의하며 그것을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단어를 안다고 해서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과 색깔을 분석하느라 정작 밤하늘의 밝은 빛은 놓치고 맙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아는 채 하는 마음만 커질 뿐,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갈등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깊이 찾으려 할수록 왜 길은 멀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찾는 주체인 나가 너무나 비대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겠다는 그 강한 주어가 앞장서는 한, 깨달음은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나라는 주어가 힘을 잃고 사라질 때 저절로 드러나는 배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개를 잡으려고 손을 휘두르지만 휘두르는 손의 움직임이 안개를 더 어지럽게 흩뜨릴 뿐입니다. 가만히 멈춰 서서 안개가 스스로 걷히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찾으려는 열망은 우리를 자꾸만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어딘가로 보냅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도달할 환상을 쫓느라 지금 이 순간 발밑에 피어있는 진리의 꽃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마음은 늘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개선을 꿈꿉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화하는 현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지켜보는 변치 않는 바탕에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사실은 고향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으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수행을 통해 대단한 존재가 되겠다는 야심을 버리십시오. 그 기대와 야심이 당신과 진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장벽입니다. 찾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미궁의 끝에서 당신이 만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극심한 피로와 좌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멈춰 서게 되는 그 자리가 비로소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길을 잃어야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그 길은 당신이 찾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발밑에서 드러납니다. 억지로 찾으려 애쓰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소리와 느낌,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도달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찾으려 했던 그 고단한 손길을 잠시 거두고 지금 이대로의 어수선한 마음조차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멀어지려 해도 멀어질 수 없는 당신의 본래 자리가 거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향해 달려온 지 어느덧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과 설렘은 어디로 가고 이제 남은 것은 묵직한 피로와 형언할 수 없는 허탈함뿐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명상법을 찾아 전국을 떠돌고 머리가 깨질 듯 어려운 경전들을 수만 번 탐독하며 잠을 아껴가며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보니 그 안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사소한 일에 흔들리고 죽음의 공포나 노후의 불안은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피로는 육체의 고단함보다 마음의 좌절에서 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도달해야 할 고지는 여전히 저 멀리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닦아야 하는가? 나에게는 깨달음의 재능이 없는 것인가? 하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깨달음을 얻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그 화려한 꿈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초라해졌습니다. 비우려 할수록 더 꽉 들어차는 번뇌와 고요해지려 할수록 요동치는 감정들 사이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뗏목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 한가운데서 뗏목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려 애를 씁니다. 수행이라는 형식, 깨달음이라는 관념, 공부한다는 아집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얻으려는 노력이 강할수록 그 노력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은 날개를 잃고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깊은 피로의 늪에서 비로소 이전에 해본 적 없는 근원적인 질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인가? 이 질문은 머리로 하는 분석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좌절 끝에 터져 나오는 비명과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깨달음은 과연 실체가 있는 보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고통에서 영원히 도망치고 싶어 했던 이기적인 욕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까? 얘가 찾던 평화는 조건 없는 고요였습니까?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상황만을 고집하는 집착이었습니까? 얻으려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한 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얻으려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불완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경주는 결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고 한 단계를 넘어서면 더 높은 단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깨달음마저 일종의 성취나 소유로 여기는 마음의 구조 속에서는 영원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노력의 피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달려도 된다. 내가 찾는 것은 달리는 발걸음 아래에 이미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찾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지혜로운 이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 됩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에 비로소 쥐고 있던 주먹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잡히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움켜쥐고 내 것이라 고집하며 또 다른 감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그 텅 빈 좌절감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옥죄던 수행의 강박으로부터 해방해 줍니다. 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우주의 진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오만을 꺾어 놓습니다. 무거운 생각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무언가 되려던 야심이 힘을 잃을 때 비로소 마음의 틈새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포기에 가까운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이 안도감은 승리자의 환희보다 훨씬 더 깊고 은은한 평온을 선사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비로소 거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깨달음이라는 보물이 사실은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내가 도달하려 했던 그 찬란한 목적지가 처음부터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독한 착각에서 깨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내가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정교한 신기루였음을 꿰뚫어 보는 찰나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이 마치 금덩어리처럼 실체가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귀한 전리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얻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었음을 말입니다. 고요한 수면을 얻기 위해 손으로 물을 누르면 누를수록 물결은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열망은 수면을 누르는 손의 움직임과 같아서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수면은 결코 잔잔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얻으려 했던 평화가 바로 나의 얻으려는 노력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마음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그 분주한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은 허무함이 아니라 거대한 해방감으로 다가옵니다. 무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무언가 알아내야 한다는 갈증이 일시에 식어버립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고개를 넘던 나그네가 사실은 그 짐 속에 돌덩이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고 길가에 짐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수행의 무게가 사라지고 텅 빈 가벼움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도달하려 했던 그 성스러운 곳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늘 나중에, 수행 끝에, 저 멀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기를 멈추고 지금 이 자리로 툭 떨어집니다. 도달하려 했던 곳이 따로 없으니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목적지가 됩니다. 부족하다고 믿었던 현재의 내 모습, 시끄럽다고 밀어냈던 내 주변의 소음들, 고치고 싶어 했던 나의 못난 성격들조차도 사실은 단 한 번도 온전함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얻을 것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얻지 못함이 곧 무한한 풍요로움으로 전환되는 기적입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꼼지락거리는 움직임을 멈출 때 비로소 우주 전체의 고요함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수행자라는 상조차 희미해집니다. 특별한 지혜를 가진 척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더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자부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얻지 못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비범한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얻으려 했던 마음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하고 편안한 일상의 진리가 흐릅니다. 마음이 멈춘다는 것은 생각이 정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붙잡아 나의 것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이용해 깨달음을 조립하려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은 그 구름을 붙잡지 않듯이 마음은 그저 일어나는 현상들을 투명하게 비출 뿐입니다. 얻으려는 주객의 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지금 이대로라는 생생한 사실만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에 안도하십시오. 당신의 빈손이 바로 당신이 찾던 그 보물입니다. 무언가 얻었다고 자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아직 꿈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아는 자만이 비로소 긴 여행의 종착지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입니다. 애쓰던 마음이 멈추고 찾으려던 눈길이 안으로 수렴될 때 당신은 비로소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 없던 당신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끈질긴 시도가 멈추고 더 이상 도달해야 할 고지가 없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는 비로소 낯선 정적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 채찍질하던 내면의 동력이 꺼진 자리입니다. 이전에는 고요함을 얻기 위해 주변을 통제하고 생각을 억누르려 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얻지 않기로 마음먹었기에 억지로 고요를 만들 필요조차 사라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고요를 얻으려는 탐욕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고요가 주인 없는 방 안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찾을 것이 사라지니 찾는 자 또한 갈 곳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행하는 나, 깨달음을 갈구하는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얻을 보물이 신기루임을 알아버린 순간 보물을 쫓던 사냥꾼은 무기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던 모든 시도가 무의미해지자 나를 옥죄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찾는 자가 사라지니 그가 걷던 길 또한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목적지가 없는데 어찌 길이 따로 있겠습니까? 길이 사라진 그 막막한 자리가 실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귀가처가 됩니다. 이 고요는 소리가 없는 적막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과 내면에 일렁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평온입니다. 이전에는 시끄러운 차 소리가 수행을 방해한다고 짜증을 냈고 머릿속의 잡념이 평화를 해친다고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얻을 특별한 상태가 없기에 들리는 것은 들리는 대로, 일어나는 생각은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거부할 대상이 사라지니 세상 모든 것과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투명한 관찰과 깊은 고요뿐입니다.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얻으려 할 때는 세상을 나에게 유용한가,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안경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안경을 벗어던지자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가 그 자체로 완벽한 진리임을 발견합니다.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을 기다리느라 놓쳐버렸던 일상의 경이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행위가 있을 뿐이고, 걸을 때는 오직 걷는 움직임만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덧씌우지 않는 단순함, 그것이 고요의 본질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는 시간조차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의 성취를 향해 마음을 투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멈춘 자리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얻으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음을 알기에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함 속에 닻을 내립니다.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져서 세상의 모든 풍경을 왜곡 없이 비춥니다. 내가 고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나를 감싸 안고 있음을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허용입니다. 삶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 산과 죽음이라는 파도를 바꾸려 들지 않고 그 파도 위에 몸을 맡기는 지혜입니다. 파도를 잠재우려 애쓰던 시절에는 늘 피곤했지만 파도와 하나가 되어 흐르는 지금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노력, 행함이 없는 행함이 멈춘 자리에서 절로 이루어집니다. 고요를 찾으려 다시 먼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얻으려던 그 고단한 손길을 거두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좋다라고 진심으로 항복하는 바로 그 찰나에 고요는 이미 당신 곁에 도착해 있습니다. 찾는 마음이 쉬면 본래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텅 비어 있으나 신령스럽게 깨어 있는 이 고요함이야말로 당신이 수천 년을 돌아 찾아온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이제 그 고요 속에 푹 잠겨 단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었던 당신의 본래 면목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제 마음은 어떤 경계나 틀에도 머물지 않는 마지막 자리에 당도합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깨달음이라는 말조차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처럼 느껴집니다. 입안에 든 사탕이 다 녹아 사라지면 단맛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듯 깨달음을 얻으려던 갈망이 완전히 연소되고 나면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나는 깨달았다거나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분별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없는 지식과 무지를 모두 넘어선 태초의 순수한 알아차림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어 내 삶의 목록에 추가하려 했습니다. 지혜를 얻고 평온을 얻고 자비를 얻어 더 나은 나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자리에서는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음을 명백히 봅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을 새로 얻을 수는 없으며 본래부터 비어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이름이라는 파도가 잦아든 바다는 깊고 푸른 침묵 속에 잠깁니다. 특별한 성취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저 그러함이라는 담백한 진실만이 흐릅니다. 이 지점에서는 알아차림조차 하나의 도구였음을 깨닫습니다.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관찰하려 애쓰던 그 미세한 의도마저 이제는 힘을 잃고 흐려집니다.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하는 것은 잠들지 않으려고 눈꺼풀을 치켜뜨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깨어남은 눈을 뜨려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눈이 저절로 떠져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주객이 하나로 녹아들어 알아차리는 자와 알아차려지는 대상의 구분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완전히 놓입니다. 마치 찻잔 속의 소금이 물에 녹아 형체를 잃듯 나의 개별적인 의지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유유히 스며듭니다. 이제 당신은 성인이 되려 하지도 않고 특별한 수행자가 되려 하지도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며 인연 따라 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고귀한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이전의 평범함과는 다릅니다. 무언가 얻으려던 조바심이 증발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아무런 걸림 없는 대자유의 평범함입니다. 진리는 특별한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대지와 당신이 마시는 공기 속에 이미 가득 차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마음이 완전히 놓였다는 것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샘솟는 상태입니다. 자아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에너지를 낭비하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만물과 소통하며 걸림없이 작용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충분히 슬퍼하고 기쁜 일을 만나면 아이처럼 기뻐하지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거울이 풍경을 비추되 풍경에 물들지 않듯 당신의 마음은 세상을 온전히 수용하면서도 늘 텅 비어 고요합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깨달음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없음을 깨닫고 발걸음을 멈춘 바로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자각이 가장 큰 어둠이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고백이 가장 깊은 알미였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조차 잊어버린 채 이름 없는 들꽃처럼 피어있고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종착지입니다. 얻으려던 손을 놓고 알려고 했던 머리를 쉬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 얻으려던 열병이 당신의 눈을 잠시 가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열병이 식고 마음이 완전히 놓인 자리에서 당신 안에 본래부터 출렁이던 무한한 평화와 지혜를 만끽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채워야 산다는 세상의 문법에 길들여져 마음 공부조차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또 다른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 정반대의 길, 즉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해방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 특별한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찾아오는 성취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움켜쥐려던 그 고단한 주먹을 힘없이 펼 때 비로소 밀려드는 강물 같은 안도감입니다. 얻으려는 노력이 멈출 때 찾는 자가 사라지고 찾는 자가 사라질 때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자리가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이름조차 내려놓으십시오. 특별한 존재가 되려던 야심도 완벽한 고요를 고집하던 결벽함도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그 투박하고 정직한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과 다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힘들면 잠시 기대어 쉬며 인연 따라오는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빈손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기에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고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기에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해 자책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자책을 멈추고 활짝 웃어 보이십시오. 당신의 그 실패야말로 가장 위대한 도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완전히 놓고 단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었던 당신 안의 무한한 고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당신의 평범한 하루하루에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딛는 발걸음마다 집착 없는 대자유의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